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원래의 기온으로 돌아왔다가 또 이러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이 집은 이라는 집이라는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집안에 있는 가족처럼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로 그런 비유를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강조하면서 14장과 15장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지요. 사실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형편을 잘 봐줘야 되는데 서로의 형편을 무턱대고 다 받아서는 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되고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즉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만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본을 보이셨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조상들의 약속에 견고한 약속을 세우신 일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결국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긍휼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친히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야 교회 안에서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끈끈이 성장하고 화목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주안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의 목적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 동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14절을 읽으면서 가득 찼다, 또 가득하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능히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다, 다시 기억되고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편지를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 이제 제법 오래된 방송이 있다면 이제 극동 방송일 겁니다. 극동 방송은 이제 TV나 이제 보이는 그러한 방송이 아니라 이제 라디오 방송이죠. 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 교회가 지닌 참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그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또 목사님도 소개하고, 또 성도님들의 간증, 또 성도님들의 찬양, 이런 순서들로 이렇게 엮어져서 그 주일날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사역했던 교회, 이 방송이 됐습니다.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네요. 그때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또 녹음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엮는 걸 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제목 자체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개 교회들이 다 좋다고 자랑하면서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다고 말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정말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일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교회 가고 싶고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다고 다 안 좋은 교회도 아니고 크다고 다 좋은 교회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말한 것을 우리가 보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말한 좋은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바울이 말한 좋은 교회가 됐는지 또 어떤 교회로 자라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가 가진 세 가지 항목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첫 번째 항목은 선함입니다.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똑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한 단어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양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함입니다. 에베소서에는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착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착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착함, 선함 이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고 착한 것이 뭡니까? 선하고 착한 것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비롭고 또 긍휼이 많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사려가 깊은 행동 이것이 바로 선하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 즉 본을 보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함과 착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본성이 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2절에 그랬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 같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인터넷상에 이제 어떤 기사를 올리면 그 기사 아래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죠. 이걸 보면서 사람이 본성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가 있는 사람만 댓글을 단다 할지라도 그 아이디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험한 욕까지 하면서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 얼굴과 신상이 다 노출된 상태로 댓글이 달린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려지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익명으로 단다면 아주 험한 말까지 그냥 마음껏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선을 실천하기보다 오히려 악을 즐긴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놓아두면 선한 쪽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자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여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너희 자신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희 자신이 선함이 가득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함이 가득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의 본성이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기를 통하여서 너희 자신이 선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분명한 계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한 자에서 선한 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착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죠. 타락하고 부패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거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모든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하지 않았던, 즉 악했던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변화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착한 일을 행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예수 믿지 않았던 때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악한 생활을 이제 우리 몸에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에도 그랬죠. 너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린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이 이제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 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욕심에 따라서 끌려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끊어낼 것이 있다면 당장에 끊어내십시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해야지. 끌어내지 마시고 당장에 끊어내시고 이제는 선하고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의의 선함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식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성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을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됩니다. 즉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채 150년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들 또 세계 각국의 어떠한 기독교 교회의 많은 그런 나라들보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나라로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만큼 헌신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와 또 이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가 그 발휘했던 역량과는 전혀 다른 또 축소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의 일들을 회상하며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죠. 130년이 지난 지금 아마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지식은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큰 영향력과 변화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는데 왜 우리가 많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우리 교회들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지식,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를 되짚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똑바로 잘 알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주변에 보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 열심이 내 목적을 위한 것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소위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실은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담에도 있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 말 있죠. 첫 단추를. 신앙의 첫 단추가 뭘까요? 신앙의 첫 단추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 뭘 믿는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우리 형제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약하면 참 간단합니다. 무한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한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구속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 긍휼과 자비로 약속하신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무한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성경을 많이 안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발견을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읽고 발견하고 또 읽고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는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형제들은 이러한 성경을 아는 지식, 특별히 모든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잘 알았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서라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 충만하다는 뜻인데 신앙의 지식,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 지식을 갖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외적이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부흥은 내적인 신앙의 부흥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외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신앙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권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권하는 자라는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능히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 서로 권면하는 능력이 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훈계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깐 들렸는데 그 밀레도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그 3차 연전에 가장 오래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인데 무려 3년여 동안이나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할 정도로 그곳에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무슨 권면을 했을까요?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도록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훈계,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그러니까 서로가 권면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슬럼프라 그러죠. 신앙의 슬럼프. 어떤 때는 열심으로 막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예배 가기가 싫을 정도로 신앙의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신방에서 권면하고 하는데 이때 옆에서 붙잡아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러한 권면의 사람들이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 또 기타 시간에 모일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하면서 이 나눔 가운데 늘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그 교회는 신앙이 중심이 안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 시간에 가까운 카페 가서 카페를 마시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내 신앙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이야기, 집안 이야기, 자녀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내가 좋아했던 이야기, 어디 놀러 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신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 유익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나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날 유익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도 신앙으로 단단히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더 그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가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이러한 나눔과 교제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다니는 교회 정말 좋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 기준이 뭡니까? 설교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좋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성도들 간에 불화가 없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좀 더 나아가서 좋은 시설과 기타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 성장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잘 돼 있고 잘 가르치고 청년부가 교제의 끈이 끊어서 수련회도 가고 선교지 답사도 가서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는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를 딱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 모든 지식이 가득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권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겠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곧 우리 교회다. 사도 바울이 말한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인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확고한 모든 지식은 믿음이 단단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를 서로 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소망을 더 확고히 하고, 그리고 선함이 가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고 그들에게 착함을 베푸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을 확고히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위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서는 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아는 이야기지만, 잘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긴 이야기지만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현수막을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는데 자주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코로나 2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다 흩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모이는 시간과 기회들이 없어지고 자꾸 매주마다 들어야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흩어져 버리고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자.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 교회 위에 다시 내가 편지한다. 다시 편지한다.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자꾸 악한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교회가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위에 반드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선한 모습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함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말한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